네, 오늘 선거날인데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다시 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에서 5절인데요. 1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메시지를 다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말씀을 잘 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입니까? 자유의 복음이라고 하죠. 인간 영혼이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그 주제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에 대한 해답으로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라는 것은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지방 이름입니다. 그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걸 왜 쓰는가? 우린 이전 버전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봤지만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면 이 편지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온 문제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것을 또 보내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 바울이 모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니까 바울을 무너뜨리려는 거죠. 바울을 무너뜨리면 모든 교회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 사도인 것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도전들에 대해서 바울이 막 급하면서도 뜨거운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증하는 거죠. 자, 이 사도권에 대한 것은 다음 주나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에 관해서 이런 도전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이란 게 뭡니까?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에 관해서 지금 들어온 거죠.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충분한 것인데 자꾸 이렇게 다른 것을 가미하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식의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통해서 늘 배워왔듯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 뭐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것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그 포도주의 맛이 싱거워지듯이
순수하고 온전한 복음에 다른 그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점점 들어와 섞이기 시작할 때 교회는 부패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은 어김없이 부패할 뿐만 아니라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근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가 마주한 이 도전이라는 것이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전한 자들의 주장이라는 것도 매우 논리적인 것이었고 그들도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면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이렇게 급한 마음에 쓴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길에 관해서 유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복음을 받아들여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었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크리스찬이 된 경우. 그러니까 유대 크리스찬,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매우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다가 열심히 지키다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복음만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처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먼저는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할례를 받고 나서 선민이 할례를 받으면 선민이 되는 것이니까 선민이 되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게 어려운 거냐?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선민도 아닌데 그들은 선민도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선민 되고 받아야지. 이게 합당한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 그 어떤 것이 뭘까요? 흔히 이것을 행위와 공로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는 인간이 만든 제도, 인간이 만든 전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것도 수종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유대 크리스천 주장하는 것은 그 소중하지만 정말 귀중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귀중하다라는 식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전통, 제도, 얼마나 훌륭한 전통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거부할 수 없는 문제. 지금 캐톨릭 교회 안에도 그들이 가진 논리라는 것이 굉장히 탄탄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없다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만이, 그의 피로서만이, 그 은혜로서만이 인간의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고 그 은혜로서만이 우리 안의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유대 크리스천들이 볼 때는 너무 싫은 겁니다.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겁니다.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과 공로라는 것이 다 무효화되는 것 같고 부정되는 것 같으니까. 너희는 우리처럼 되고 나서 받아야 된다, 복음을. 그러나 바울은 일체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추호도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을 보면 시작서부터 이 바울 안에 분노,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면서 그런 가르침을 말한 자들을, 그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이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천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숭고한 존재, 높은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종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높이 여겼기 때문에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자, 이런 이 논쟁에 관해서 우리는 이것이 늘 이렇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실감을 못하지만 이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늘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늘 이 논쟁에서 지면 교회가 쇠락하고 이기면 다시 흥하여지고, 구원론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의 교회를 보더라도 여전히 이 문제로 이 성경과 이 성경의 가르침과 이 진리와, 다시 말해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가는 이 교회들이 여전히 많고,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고 부패한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개신교죠. 캐톨릭 교회로부터 개혁하고 나온 교회죠. 뭐 다른 말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저항하고 나온 교회다. 그런 프로테스탄트 안에도 막 섞여진 교회들이 많고, 정말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입니까? 대속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모든 것은 이미 다 성취된 것입니다. 완전히 그 불완전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부족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한 것처럼 하면서 가르친 자들이 예나 지금도 오늘날에도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뭐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런 모든 주장에 대해서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는 이 편지의 어조와 같이 단호하게 그건 틀린 것이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성경과 다른 것이, 진리와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자,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공부할 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옷을 입을 때 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이해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첫 시작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 로마서 시작을 보니까 이 서론을 제외하고 뭐 인사나 뭐 여러 가지 편지를 쓰게 된 상황 이런 거 제외하고 로마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진노의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 했습니다. 진노의 신, 로마라는 곳은 신들이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노하는 신을 얘기한다. 그들이 볼 때 너희 신은 진노하는 신이라고? 왜 신이 진노하느냐, 분노한, 화를 내느냐 말이에요.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죄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다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그를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끔찍한 죄를 짓고 살지 않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1장을 공부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까?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짓고 나서 괴로우니까 그걸 면하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이전에, 타락 이전에 이미 인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그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어진 것이. 우리 죄를 이해할 때 죄라는 게 뭐냐? 그 뿌리를 보니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원죄 사건을 보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떠날 수 없는 관계를 떠난 겁니다. 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게 죄죠. 죄의 뿌리다. 이걸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당자의 비유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하고 아버지로부터 떠났다. 이게 원죄 사건과 똑같은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그 관계를 분리하고 나서는 데서부터 그 아들의 비극이 시작된 거죠. 인간의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로마의 교우들에게 너희가 그런 본래적인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산 것부터가 죄다 말입니다. 너희가 떠나서 그래서 잘 살 것 같았지만 그러나 너희 자신을 봐라. 너무도 끔찍하고 너무도 많은 죄를 짓고 너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말입니다. 그 상태를 확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병자를 고치려면 병자가 자기 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비참한 것이 병자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그 병을 알지 못하고 죽는 것.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우들에게 너희 병이 이렇게 심각하다. 너희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 최악의 상태에 너희가 있다. 막 일깨워 주는 겁니다. 너희는 곧 멸망당할 것이고 영원한 심판 아래, 영원히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됐다. 막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우리는 로마서 1장서부터 배울 수 있는 이걸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갈망하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죄 짓다가 벌받아 죽는 건데 왜 그것을 친절하게 네가 이런 문제가 있고 네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갈망하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다. 지가 벌 받는데 지가 말 안 듣고 살다가 고통받다가 죽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 말이야. 응?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사순절 때 예수님의 고별 절교 중에 저는 가장 은혜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버려두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말 안 듣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사실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가고 찾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의 그 온갖 신들이 가득한 이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결국 소개하려는 신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진노의 신으로, 분노하는 신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신을 얘기하려는 거죠. 그 사랑이 뭐냐 말이에요. 죄 많은 세상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는 신이다. 자, 이것이 많은 신들을 접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상한 신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입니다. 왜? 그들의 신은 하나같이 저 높은 곳에 있어서 엄청난 능력만을 가지고 행하고 심판하고 그런 두려운 존재인데, 바울이 전한 신은 사랑의 신이다.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이 뭐냐?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보내서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만드는 겁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이 심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 이삭 번제 말씀을 잘 알지만 99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번제하라.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깊은 세계를 참 이해하기 참 어려울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그 명령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아들이 단숨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잔인한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라고 명할 수밖에 없고, 그 명령하고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일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죄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다면, 이 사랑의 신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신이다. 성 요한 사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짓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구원하신
그 사랑밖에 없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다 살려냈다.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사실 이 먼저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인데 그 받은 것을 점점 깨달아 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여줘도 저렇게 보여줘도 모르고, 이렇게 말해도 못 깨닫고 저렇게 말해도 못 깨닫고, 그래서 가장 극적으로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보여진 사건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노라 보여주신 것이다. 그 보여주셨다는 표현을 붙드십시오. 보여주셨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죠. 보고 알라고. 이걸 신학적으로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Revelation. 이제 커튼을 열어 젖히는 것과 같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신을 스스로 다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이다. 그 계시라는 계시. 계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계시가 있다 했죠. 음성으로, 환상으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온갖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온전한 계시는 뭐냐? 가장 완벽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다. 다 보여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밝히 다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완벽하다. 더 필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데 그게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이 계시에 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2절에서 말합니다. 1장 12절 보시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는이 뭘까요? 이는이 뭡니까? 그 위에 갈라디아 1장 11절에 나와 있죠. 1장 11절. 형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뜻으로 된 거잖아요. 이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 보여줘서 알게 된 거다. 보여준 것. 그러니까 이 계시가 그런 말입니다. 위로부터 온 것이죠.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여진 것이고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났단 말입니다. 당신들이 가르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연구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걸 풀어서 이해하면 이 계시라는 것,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거죠. 그분의 나심, 성탄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희생하, 낮아지고 비우시고 사신 그 삶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모든 것까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준 위대한 사건이고,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걸 내가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정말로 위로부터 그냥 내려온 거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걸 내가 그냥 받은 거지. 계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죠. 자꾸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가지고 그 힘으로 살려면 힘들죠. 계시로서 위로부터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계시란 단어를 쓴 이유는 거기다가 무슨 인간적인 것을 우리가 더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거기다 무슨 우리의 지식과 지혜, 경험,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 이 할례라는 것, 인간적인 것, 그게 뭐가 필요하겠느냐?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 이 계시란 단어를 사용한 이유입니다. 의도적인 것이고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필요 없다, 인간적인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일방적인 그 은총으로 계시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내가 구원받. 뭘 더 필요하냐 말. 자, 이런 것을 바울이 시작서부터 막 이제 뜨겁게 막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막 쏟아내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은 뭡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4절입니다. 4절. 오늘 이 한 구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앞에 긴 얘기를 한 것인데,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이 엄청난 사랑,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가 라는 뉘앙스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건진다는 게 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기 위하여. 그게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인간사 모든 것은 죄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 인간의 고통, 슬픔, 우리가 하는 일의 실패와 성공, 이 모든 것은 다 영적인 문제인 것인데, 그 영적인 문제의 핵심이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대신 속하기 위하여. 이 속자는 금전적인 의미가 있다. 값을 치르는 거죠. 영어로 redeem이라고 있습니다. redeem. 값을 치르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죄는 값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 값이 있다.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생명을 주셨다. 생명까지 주셨다. 이 엄청난 희생,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뭐가 더 필요하냐? 뭐가 더? 이 엄청난 사랑. 이 4절과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 이 주목하길 원하는 부분은 앞부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그 유명한 교환 이론입니다. 교환. 우리는 범죄한 것을 드리고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이걸 맞바꾼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존경한 목사님께서 이걸 이렇게 조금 투박하지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사가 병자를 고치는데 그 병자의 장기가 다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다 망가져 있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 자신이 자기의 장기를 이식하는 겁니다. 간을 드러내서 주고 이식하고 폐를 드러내주고 심장을 드러내주고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는다. 그 몸을 몽땅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사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도 슬픈 일이죠. 슬프다 하면 그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이가 있다면 감동적인 것을 넘어서서 슬프다 말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다 내어줌으로 그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복음은 사실은 슬픈 이야기라고. 너무도 슬픈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이제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다 울었다. 그렇게까지 희생하신 분이 있구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늘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슬픈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이다. 그런데 이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알 때 우리는 그 슬픔 속에 기쁨이 생겨나게 되고 그 슬픔 속에 존재의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4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이 위대한 사랑,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주셨던 이 너무도 큰 사랑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 영광을, 이것을 세세토록 만민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응? 전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 자, 이 말씀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특히 4절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또 계시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복음으로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보냈던 사도의 이 소중한 편지를 우리가 다시 보면서 사도 안에 있는 뜨거운 마음, 거룩한 분노의 마음, 우리가 진정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 영혼이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이 없고 다른 복음은 없음을 우리가 다시금 확신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에 힘쓰게 하시고 그 영광을 세세토록 만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